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해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 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주님께 우리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하게 엎드린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계셨다. 영원 전 아득한 그 옛날 땅도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세움을 받았다. 아직 깊은 바다가 생기기도 전에 물이 가득한 샘이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아직 산의 기초가 생기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주님께서 아직 땅도 들도 만들지 않으시고 세상의 첫 흙덩이도 만들지 않으신 때이다. 주님께서 하늘을 제자리에 두시며 깊은 바다 둘레에 경계선을 그으실 때도 내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구름을 떠도는 창공을 저 위 높이 달아매시고 깊은 샘물을 솟구치게 하셨을 때에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물이 그분의 명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셨을 때에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봉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그분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며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아멘.
주신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16장 4절 하반절부터 7절,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갔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는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아멘.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받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먼저 결혼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진 그리고 정윤정 교우. 정윤정 교우는 정가병 장로님, 황영주 권사님 따님 되시는데요. 돌아오는 토요일 18일에 미국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15일에 장로님과 권사님 출국하신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김영우 교우 또 오늘부터 7월 1일까지 미국에 출장차 출국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5월 26일에 우리 황현성 집사님 어머님 되시는 박연 성도께서 소천하셨는데요. 오늘 함께 위로의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유족들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지난 화요일부터 사무실에서 새로 일을 시작한 우리 사무 직원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행란 교우 앞으로 나오시죠. 지난번에 곽진영 집사님 사임하시고 그동안 공석이었던 직원을 외부에서 채용 공고를 내고 또 내부에서 검토해서 저희 재정위원회에서 면접을 하고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이행란 교우는 그동안 우리 교회 주보라든지 여러 가지 인쇄물 같은 것들을 디자인하던 또 디자이너이시기도 합니다. 곽진영 집사님은 그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셨는데요. 우리 이행란 교우는 화요일, 목요일, 주일 이렇게 3일만 파타임으로 근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인사드릴 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요기도회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소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마리아 일소회 그리고 중후회 청후회 야외 원래 진행 중에 있고요. 또 경청 성경 공부 오늘 오후 3시에 교육관 203호에서 있겠습니다. 생태환경위원회 독서 모임 다음 주 화요일 온라인으로 모이겠습니다. 회보위원회 토요일에 모임 있고요. 또 작년에 특강이 다음 주일 일부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장용준 장로님께서 코로나와 신앙이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오찬이 있겠습니다. 담임 목사와 여신도의 대화 오늘 1시 30분부터 교육관 203호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여신도의 신앙수련회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본당에서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동교회 선호회 생태기후환경 문화투어 돌아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서천과 군산에서 진행됩니다. 오전과 오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대한성공회 서울 주교자 성당과의 교환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공회 예전에 따라 1, 2부 예배를 같은 시간에 드리고요. 그리고 또 대한성공회 주교자 성당에서는 우리 교회 예전을 10시와 12시 두 번에 걸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로의 교사 강습회 다음 주일 공덕교회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교사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하반기 주일 성경 공부 및 특강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반기부터는 둘째 주, 넷째 주, 그리고 다섯째 주가 있는 경우에는 다섯째 주까지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정과 주제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좀 제목들이 어려운데 이게 책 이름입니다. 책을 좀 함께 읽으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2시간씩 진행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성경 공부는 6월 26일부터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이나 광고는 추후에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안내 드릴 것은 두 번째 보시면은 교회법과 교회 정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특강인데요. 이번에 담임 목사 청빙 과정에서 많은 교우들이 이 교회법이나 여러 가지 절차나 정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하셨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우리 교회 김성일 목사님이 올해부터 출석하고 계신데요. 이 분야에 또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목사님 모시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월 안내위원, 다음 주일 예배위원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특별 목적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 오순절 사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심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의 절기에 진리의 영이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여야 할지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하심같이 이제 우리도 하늘을 쳐다보는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라 각자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심을 믿고 거대하는 뜨거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창조에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시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새로움의 경동이 되게 하옵소서. 창조자이며 화해자이신 하나님, 오늘은 39번째 맞는 환경선교 주일입니다. 피 흘리며 탄식하며 고통하는 이들의 아픔과 생태계의 신음에 귀 기울여 생태의 회복과 생명과 평화를 위해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볼 수 없었던 사랑하는 교우들과 교회 안과 밖에서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만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좋은 포도주가 남겨졌던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말씀의 가르침과 배움과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시간으로 채워가게 하옵소서. 위로와 평안의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서 고통받는 교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친히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나음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길과 진리이며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시간입니다. 이명선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만나와 광야의 샘이 되게 하옵소서. 진실함으로 드려지는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도움의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서는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성경 저자가 이 책을 왜 기록하게 되었는지 그 저술 목적을 직접 밝히고 있는 유일한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서 20장 30절과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결국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는 예수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이고 구약에서 말씀하는 여러 약속들을 성취한 구원자이시며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된다는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했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목적 그리고 이 책의 중심 주제는 한마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들이 모두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고 당연히 모든 복음서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강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요한복음서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서에는 이 믿는다라는 단어가 무려 98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이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마태복음서에서는 14번밖에 나오지 않고 그리고 마가복음서에서는 11번 그리고 누가복음서에서는 9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 요한복음서가 얼마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를 우리가 읽을 때에는 항상 마음속에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야 하고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서 16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믿음에는 이 한 가지 특징이 더 있는데 이렇게 믿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이 믿는다라는 단어가 100번이나 가까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믿음이라는 명사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서가 하나의 관념이나 개념으로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가만히 앉아서 머리로만 예수를 생각하고 이해하고 마음으로만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내가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며 내 삶에 특별한 변화가 생겨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무엇인가 결단했다면 믿기 이전과 믿은 이후에 내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어야 하고 내가 이전과는 다르게 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지식이나 감정이나 심리적인 변화뿐 아니라 무엇인가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물리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는 이러한 믿음을 강조하면서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특징을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 우리가 몸으로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내 힘과 지혜로는 하지 못한다는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서는 예수조차도 요한복음서 1장부터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래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모든 일을 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예수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사역과 사건들이 예수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서 1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동안 예수를 인도하시고 예수께서 예수에게 힘을 주셨던 그 성령께서 이제 예수가 우리 곁을 떠나시지만 대신 그 성령이 예수 대신에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뜻을 알려주시고 이 예수를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 예수가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예수를 만나려면 예수가 계신 그 장소로 가야 했지만 예수의 음성을 들으려면 예수 옆에 예수 곁으로 가야 했지만 이제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리하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로마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로마서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가능한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바로 이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당시에 이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유대교를 떠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했을 때 이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성령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일이고 특별히 당시에 성령이 충만하여 이 베드로가 선포한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은 로마로 돌아가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교회는 상당히 혼란스럽고 위험했습니다. 이 로마의 역사가가 기록한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생애라는 그러한 책을 보면 당시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 때문에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심지어는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그러한 폭동까지 일어났다고 나옵니다. 당시에는 교회 건물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를 믿게 된 이 유대인들도 교회가 아니라 유대교 회당에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회당 전통에 따르면 회당 예배는 남자 10명 이상이 모이면 시작되었고 구약 성경 한두 구절을 읽고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 그 말씀에 대해서 느낀 바가 있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사람들 앞에 나와서 마치 설교를 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나누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다녀온 사람들은 회당에서 읽고 있는 이 구약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그 예언이 예수를 통하여 성취되었다고 확신했고 주장했고 반대로 그런 주장을 부정하고 반발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갈등이 증폭되면서 사회 문제가 되었고 나중에 로마의 황제 이 클라우디우스가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의 자리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채우면서 그들이 교회의 주축 멤버가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서도 다시 한번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소망을 우리가 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그것은 믿음을 통해 참고 인내할 때 결국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모든 희망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전체에 걸쳐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 구원에 이른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결국 바울도 그것은 우리의 힘과 지식과 지혜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오늘 잠언서에서 말씀하는 태초부터 계셨던 그 지혜의 영이 오늘 요한복음서에서 말씀하는 그 진리의 영이 우리로 예수를 바르게 알고 믿고 따르게 해야 우리는 믿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한다는 것일까? 예수가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고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가 실천하고 경험하기에는 막막한 그런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제 경험이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체험이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가능하다면 그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가? 성령의 역사에 대한 체험은 사람들마다 각각 다르고 또 다를 수밖에 없지만 오늘 성경 본문과 관련하여 조심스럽지만 제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1학년 때 배운 여러 가지 과목들 중에서 이 구약 통독 그리고 신약 통독이라는 그런 과목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을 하면서 성경의 각 책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이나 구조 그리고 신학적인 의미를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 신약 통독이라는 수업을 들을 때였는데 그 과목에는 매주 해야 하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룰 성경을 미리 읽어보고 그 본문 중에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으면 그것을 기록해서 나중에 그 느낌을 발표하는 그런 과제였습니다. 저는 금요일에 모든 강의 시간이 끝나고 당시에 전도사로 사역하던 교회에 이 금요 기도회 시간까지 몇 시간이 남아 있어서 숙제를 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그 다음 주에 공부할 책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였습니다.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제가 감동받은 말씀을 요약하고 설교를 작성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책상에 앉아 도서관에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로마서 1장 1절 맨 앞부분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저는 로마서 1장 1절의 첫 번째 글자, 첫 번째 단어를 읽는 순간부터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성령의 강한 임재를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의 첫 번째 단어 그리스도를 읽는 순간 제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고, 두 번째 단어인 예수를 읽을 때에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종이라는 세 번째 단어를 읽을 때부터는 황홀경에 빠져들었습니다. 성경 말씀 한두 절을 읽고 쓰고 그 감상을 적으면 되는 그 과제를 로마서 1장 1절만 얼마를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로마서 16장 27절 끝까지 저는 모두 다 노트에 적고서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성경을 읽은 것도 아니었고, 그동안 살면서 수천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글자는 더 이상 책에 인쇄된 글자가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흔하게 말하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가 되시어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종이라는 단어도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 한 음절짜리 단어가 저를 쓰러뜨렸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바울의 고백이 제 고백이 되면서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용기와 희망을 불러왔다는 것을 저는 체험했고 지금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가피하게 예수를 믿기 위하여 예수를 글로 읽고 말로 전합니다.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열심히 공부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예수를 믿는 신앙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교리와 우리의 신앙과 경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이론과 개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 말과 글 속에 갇혀 있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을 보내면서 이 성령 강림의 절기에 성령의 역사, 진리의 영을 통해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구절을 읽더라도 조금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한마디를 드리더라도 골방에 들어가 조금 더 진실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겸손하게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한 구절을 부르더라도 습관적으로 부르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내 삶의 마지막 찬송처럼 감사와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말이나 글이 아니라 교리나 이론이 아니라 머리나 생각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의 오감으로 보고 듣고 만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성령 강림의 절기에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저희에게 보내주사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의 사랑을 저희 마음속에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말이나 글이 아니라 진리의 영께서 저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성령 강림의 절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쓰일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귀한 사건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합당하신 방식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저희로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저희 마음속에 예수의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말이 아니라 진리의 영, 지혜의 영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배우고 전파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히 임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